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귀한 담잠을 주시고 오늘 또 새날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계절의 영월에 저희 국보교회를 사랑하셔서 큰 은혜와 복 주시려고 창립 118주년 기념부흥회 천국잔치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기념부흥회가 잠자는 우리 신앙이 깨어나게 하시며 말씀에 갈급한 심령에 성령의 담비가 넘쳐나며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말씀 집회가 되게 하셔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한국교회 개혁에 사용하시는 김윤성 목사님께 부흥회 동안 지치지 않도록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셈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뜻을 나타내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섬기시는 영락교회에도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의 마음과 한경빈 목사님의 목양 철학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사회와 한국교회 앞에서 바른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대한민국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국보교회에도 축복하여 주셔서 118년 장구한 세월 이 지역의 복음의 파수꾼으로 진리의 경배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는데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과 기도가 살아 역사하는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세계 복음화의 기약에 쓰임받는 주님이 의도하신 바로 그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강단으로부터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에게 순간순간 다가오는 인생의 많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올바른 믿음의 해석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덕성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햇세더 중천날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좋은 곳으로 채우시며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며 교독합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친히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니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새벽에 목소리 나오기 어려운데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잘 주무시고 나오셨죠? 네. 오늘 하루가 어저께까지만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기다렸던 시간이었는데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제로 생애를 끝마친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집에 나왔습니다. 이 하루가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죠. 그래서 환경과 여건이 어렵지만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누리고 거룩한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7편 맨 끝에 가서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한 구절 나오는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침에 눈을 딱 뜨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주님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루를 출발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복입니까? 오늘 국보교회 성도들은 이 하루의 문을 새벽 제단에 나오시는 것으로 시작했으니까 이 하루가 그 자체로 이미 복된 하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더불어 걷다가 나중에 하룻밤을 마무리할 때는 주님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고 우리는 꿈속에 깊이 빠져서 잠드느라고 잘 모르지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한밤중에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베델의 들판에 잠든 노숙하는 그 야곱을 한밤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그에게 은혜의 사다리를 내려보내 주시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를 지키시고 그리고 그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낮이든 밤이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뿐입니다. 세상은 요지경이고 너무나도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보지 말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 앞에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늘 들여다보면서 주님과 나 이렇게 살면 우리 곁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의 품 안에서 세상을 이길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이번 사경의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들은 이 땅에서 너무 작고 또 가장 연약한 자로 비틀거리고 초라한 모습으로 울고 슬퍼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작고 약한 자들 속에 들어오셔서 이야기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장 크신 분이 작고 미약한 우리 속에 이미 들어와 계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 비천한 우리 속에 이미 임재하여 계시고 가장 강하신 그분이 무능한 우리 안에 이미 오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많은 이야기거리가 이미 생겨 있고 지금도 그 이야기거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주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이야기거리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개인에게도 그렇고 우리 국보교회 공동체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하신 분으로 이미 역사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거리가 체험될 때 정말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가장 작고 연약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사람들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스쳐 지나가지만 이미 하나님은 축복의 무대 위에 나를 주인공으로 세우셨구나. 하나님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갈보리 언덕의 그 십자가의 이야기가 나를 위한 것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속에 그 많은 이야기는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투영되어 오늘 우리에게 재현되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야기를 읽으면 하나님은 오늘 나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보내시는 이야기를 읽으면 하나님은 나에게도 인생의 방향을 보여주신다. 또 그가 순종하여 가는 걸 보면서 오늘 나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어떤 절대적인 헌신과 순종을 하는 모습 속에서 또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배우기도 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에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미리 준비하셨다가 베푸시는 여호와 이레에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수천 년 전에 그분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면서 그 현장에 내가 마치 그때 거기 살고 있었던 것처럼 성경을 읽는 것이죠. 때로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되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모세가 되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사울에게 쫓겨서 노숙하면서 엔게디 황무지를 전전하던 다윗이 되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던 에스겔과 다니엘의 심정이 되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상황이 다 오늘 우리의 상황을 그대로 투영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부요한 환경에 살았는지 전쟁통에 살았는지 건강했었는지 병약했었는지 그런 인생의 조건이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인생을 살고 마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야기 안에서 기뻐하며 살다 갔는가. 그것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지가 오래입니다. 그 자체만 해도 엄청난 복을 여러분들은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뻐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이제 그 어제 저녁에 그런 얘기를 나눈 걸 또 오늘 아침에 연장해서 얘기해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 나에게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주실 것인가 그런 기대를 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지금 작아요. 언제 저를 크게 만드실 건가요? 저 지금 약합니다. 그런데 언제 제가 좀 강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저를 크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늘 우리는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어떤 이가 참 약했었는데 강하게 됐거나 어떤 사람이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었는데 정말 굉장한 인생을 살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들은 그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물론 그게 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기복, 복을 구한다.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기복은 하나도 잘못된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도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것도 지경을 넓게 하시고 자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는 복을 구하는 거고 무수한 시편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구했던 것도 결국은 복을 구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고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복을 구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달라지면 우리를 참 병들게 만들어요. 기복은 나쁜 게 아닌데 기복 신앙이 되면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어요. 세속적이 되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어떤 우리가 섬겨야 될 주체로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만약에 기복신앙이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는 분이 되고 마는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알라딘의 램프처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나의 욕망을 채워주시기 위해 존재하는 분인 것처럼 그리고 나의 욕망을 채워주시면 나는 복을 받은 것이고 이렇게 왜곡된 신앙을 가지게 되니까 기복신앙은 아주 심각한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복은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마음이지만 그게 기복신앙이 되면 곤란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저도 크고
저도 강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그게 신앙이 되면은 곤란한 것이죠. 기복은 하되 기복 신앙에 떨어지지는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복 신앙을 가지지 않는다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요? 저는 굳이 그것을 표현한다면 구원 신앙, 변화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포교회 성도들이 구원 신앙과 변화 신앙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태어나서 갈대 상자 안에 눕혀졌다가 바로의 딸이 와서 건져서 자기 아들을 삼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삼아서 그가 성장하죠. 그리고 그는 애굽의 궁궐에서 40년을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당대 최고로 발전된 문물을 자랑하던 애굽에서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그 모든 걸 다 배웠어요. 그래서 그는 늠름한 젊은이로 성장을 했고 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피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았고 또 자기 동족이 노예로 고통받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헌신해 볼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는커녕 그는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 모래바람 속으로 숨을 수밖에는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해방시키셔서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러면 모세가 나이 40에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애굽 사람 하나를 쓰러뜨릴 정도로 의욕을 가지고 등장했을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반가워하시면서 야 잘됐다. 그러지 않아도 내가 내 백성을 건지려고 생각했는데 누굴 보내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 아주 딱 적임자구나. 애굽의 궁궐에서 많은 걸 배워서 리더십이 있고 군사 병법에 관해서 잘 배웠고 너만한 인재가 없구나. 거기다가 의욕이 불타니까 너 딱 됐어.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해라.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모세가 40일 때 그를 사용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이 40에 혈기방장하고 의욕이 충만한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를 마치 버린 것처럼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그는 도망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그 모래바람과 싸우면서 이도로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사위가 되어서 그 딸 시보라와 결혼해가지고 40년 동안 한 게 뭡니까? 회한의 세월을 곱씹으면서 점점 작아졌습니다. 점점 작아져요. 여러분 나이 40에 그는 큰 사람이었어요. 신분으로 말하면 공주의 아들이었어요. 왕자였어요. 또 그가 가진 에너지나 그가 가진 지식이나 어떤 리더십이나 애굽의 궁궐에서 습득한 그 모든 것들은 그를 크고 강한 자로 만들었어요. 나이 40의 모세는 크고 강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크고 강한 자일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어요. 반대로 40년 세월을 미디안 광야에서 보잘것없는 양떼를 몰고 다녔죠. 그가 몰고 다니고 싶었던 건 양떼가 아니었습니다. 수백만의 민족을 이끌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양이나 이끌어라. 양 몇 마리 몰고 고단한 인생을 살았어요. 또 성경은 그 양떼를 모세의 양이라고 부르지 않고 장인의 양이라고 부릅니다. 내 것도 아닌 장인의 양떼를 먹이면서 그 집에 낯선 손님처럼 얹혀서 이름은 사위지만 정말 나그네 같은 사람으로 얹혀서 사는 거죠. 저는 모세의 심정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땠을까를 저 혼자서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처음에 미디안 광야에 들어갈 때만 해도 아직 혈기가 방장했을 것 같아요. 나만한 인재가 어딨나. 조금 시작이 좀 잘못됐지만 언젠가 나를 필요로 할 날이 올 거야.
머지않아서 애굽에서 사람이 오겠지. 나를 찾아 헤매겠지. 내가 다시 화려하게 복귀해서 바로 왕과 맞서서 내 동족을 건지는 거다. 이런 꿈을 계속 꿨을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언제나 애굽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누군가가 나타나나 날 데리러 오는 사람이 있나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5년, 10년, 15년, 20년 지나도 아무도 그를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세상이 완전히 그를 잊었어요.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고 완전히 사람들 기억에서 사라졌고 몇십 년이 지나도 그를 찾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몰랐겠지만 그래서 세상이 나를 버렸구나 이렇게 깊이 절망했겠지만 그러나 그가 완전히 잊혀진 건 아니죠. 세상이 그를 잊은 상황에서도 그를 잊지 않으신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보고 계신 거죠. 하나님 뭘 보고 계십니까? 더 작고 더 연약해지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강해지고 더 능력 있는 존재, 더 큰 존재가 되어 오기를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더 작아지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강한 자가 되고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더 작아지셔야 돼요. 그리고 더 낮아지셔야 돼요. 정말 존재감 없는 존재가 되면 참 역설적으로 그 다음에 커지고 그 다음에 강해집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래서 80세가 되었어요. 80세 되고 나니까 이제는 아무 의욕도 없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바람에 날리는 모래 알갱이 하나처럼 그가 작아졌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긍지고 자부심 다 사라졌어요. 정말 바람 빠진 풍선처럼 쪼글쪼글해지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장 작아지고 연약해진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놓고 하신 거예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야 부르시는 거예요. 40년 만에 부르시는 거예요. 40년을 왜 기다리셨는가? 왜 40년의 인고의 세월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요 기복신앙에서 구원신앙과 변화신앙으로 옮겨야 된다고 그랬죠. 기복신앙은 하나님 큰 자 되게 해주세요. 강한 자 되게 해주세요. 이게 기복신앙인데요. 구원신앙은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변화신앙은 하나님 저를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거를 구하는 게 구원신앙이고 변화신앙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큰 자에서 작은 자로 변했고 그 다음에 강한 자에서 약한 자로 변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실패한 거 아닌가?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강해져야 그게 복받는 건데 정반대로 가장 작은 모래알갱이 같은 사람이 됐으니까 이거는 인생을 실패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패한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망했대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 점점 내 마음에 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요 강하게 되고 크게 되는 건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크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그래서 아주 강한 자가 되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작은 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야 너 그냥 너로 가라. 그렇게 연약해가지고 무슨 내 종이 되겠니? 가서 연단을 더 쌓아가지고 좀 강한 자가 됐으면 그 다음에 다시 와라.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너 정말 볼품없구나. 가서 좀 노력을 더 해서 좀 귀한 사람 돼가지고 좀 높은 사람, 큰 사람 돼가지고
내게 다시 와라. 그렇게 돌려보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게 세상과 하나님의 다른 점입니다. 만약에 세상에서 어떤 젊은이가 취직을 하려고 이력서를 내면요, 회사에서 아유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스펙을 더 많이 쌓으신 다음에 좀 더 유능한 사람이 돼서 좀 쓸만한 인재가 돼가지고 다시 오세요. 그러면서 돌려보내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강하게 된 다음에 와라. 큰 자 돼가지고 다시 와라. 이렇게 돌려보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크게 되게 하시고 강하게 되게 하시는 거, 그건 내가 해줄게. 그건 내가 해주는 거고, 난 너에게 요구하는 게 너 자신이 변하기를 원한다. 그거예요. 너 자신이 변하기. 그래서 하나님이 40년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모세 한 사람을 위해서 40년을 기다리셨는데 뭘 기다리셨습니까? 그가 변하기를 기다리셨어요. 어떤 사람은 나이 40에 자기 주먹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이렇게 교만하게 설쳐대던 그런 사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모래알갱이처럼 작은 자가 되어 겸손히 엎드리기를, 그가 변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구포교회 성도 여러분, 크고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거리를 사모하신다면 그걸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변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구하면 돼요. 하나님, 문제는 내가 크고 강하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나의 태도가 변하면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떨리나 불고 가운데 나타나셔서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고. 내가 너를 애국으로 보낸다. 아니, 하나님 그 얘기를 40년 전에 하셔야지. 어떻게 80이 돼서 다 늙고 꼬부라지고 의욕도 없는 내게 하십니까? 그걸 40년 전에 말씀하셨으면 딱 맞았을 텐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렇죠. 근데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나는 너를 쓸 수 없었다. 왜? 강한 내 앞에서 네가 강하다고 교만하니까. 존귀한 내 앞에서 너 자신이 존귀한 것처럼 설치니까 나는 그런 너를 쓸 수 없어. 그런데 이제 보니 너는 바싹 밑바닥으로 내려갔구나. 이제 내가 너를 쓸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강하게 만드시잖아요. 뭘 주셨습니까? 그가 짐승 몰 때 사용하던 지팡이인데, 정확히 말하면 요만한 막대기입니다. 이거 가지고 가라. 여러분, 그 막대기 속에 엄청난 스토리가 담겨 있잖아요. 이야기를 주셨잖아요. 그걸 던지게 하셨더니 뱀이 됐어요. 다시 잡으라고 했더니 다시 그게 본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이거 가지고 가라. 그리고 그거를 홍해 위에 내밀었더니 바다가 갈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바다도 가를 수 있을 만한 강한 자로 만드셨어요. 모세가 스스로 노력해서 강해진 게 아니라 강하게 만드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크게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남루한 옷을 입었지만 바로 왕과 바로의 신하들 앞에 떡 섰을 때 거기 성경에 읽어보면 크고 존귀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무시할 수 없구나. 볼품없는 두 사람이 나무 막대기 들고 나타났지만 바로도 그 신하들도 모세와 아론을 범접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 뒤에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말 한마디에 10가지 재앙이 다가왔잖아요. 강하게 하시고 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거리를 받아도 좋을 만큼 변화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구원입니다. 그 교만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고, 자기 스스로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큰 소리치는 그 늪에서 건짐받는 게 그게 구원이죠. 하나님,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 새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걸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까 제가 기복은 좋은 것이지만 기복 신앙이 잘못된 거라고 그랬는데, 변화를 위해 기도하고 구원을 위해 기도하면 그게 기복의 열매로 나타나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드시고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국보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면으로 기다리고 계신지 모릅니다. 내가 더 크고 더 강한 자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못 받는 이유가 뭘까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국보교회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지금이 너의 40년이다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지도 몰라요. 여러분, 요셉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40장 요셉의 스토리를 읽은 건데 하나님은 요셉도 13년을 기다리셨어요. 우리는 흔히 주일학교 다닐 때 요셉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요셉이 흠이 없을 만큼 완벽하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 걸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게 우리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결코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본 상식에도 못 미치는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어머니가 라헬 아닙니까? 그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이죠. 근데 참 세상은 이상해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품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그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의 이야기도 알고 있는데요. 어거스틴이 어떤 여자를 사랑했고 또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을 사랑했죠. 정식 결혼한 건 아닙니다. 명분을 정해서 정식으로 결혼하지도 않고 그냥 어떤 여자랑 동거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낳은 아들은 이름이 나와요. 동거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아주 훌륭하게 붙였는데 아데오다투스라고 불렀습니다. 라틴어로 아는 전치사와 같아요. 무엇으로부터 그런 뜻이죠. 데오는 데우스, 하나님이고 다투스는 데이툼, 선물을 말하거든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들 이름 중에서는 아주 그럴듯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됐냐 하면 그 아들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어거스틴을 위해서 긴 세월 사랑으로 기도하셨던 어머니 모니카도 죽고. 여러분, 참 이상하게 어거스틴이 사랑했던 것들이 다 하나씩 없어져요. 그래서 그 여인도 떠나갔고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아들도 죽었고 맨 마지막에 아들 하나 데리고 다시 자기 고향 타가스트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아들도 데려가시니까 혼자 남았어요.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깊은 절망에 빠지고 홀로 남았어요. 작은 자가 된 겁니다. 로마에 가서 명성을 떨치던 대학자가 아니라 이제는 다 잃어버린 보잘것없는 한 남자가 돼가지고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그가 가장 작아졌을 때 그를 크게 만드셔서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우뚝 솟은 성자가 되게 하셨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여기 지금 요셉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 나이가 30살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그가 행복하게 살다가 총리가 되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그 어머니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었는데 라헬이 언제 죽었나요? 라헬은 그냥 길을 이동하다가 죽었습니다. 이동하다가. 라헬이 둘째 아기를 낳았죠. 둘째 아기가 야곱의 12아들 중에 맨 막내인 베냐민 아닙니까? 여러분, 그 얘기를 하자면 또 따로 한 시간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라헬은 참 곱고 어여쁜 여성이었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큰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욕망을 따라 살던 불나방같이 살던 여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린 끝에 그 아들을 얻었을 때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는데 그 아들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잖아요. 여러분, 요셉이란 이름의 뜻은 야사프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그 야사프는 더해준다는 거예요. 플러스 해준다. 이게 감사의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 때를 쓰는 이름입니다. 하나님, 언니 레아는 여러 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이제 겨우 나는 한 명밖에 못 낳았습니다. 그러니 빨리 다른 아들을 더해주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더해달라고 하는
욕망을 분출하는 이름이었어요. 빨리 더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더해 주셨죠. 그래, 아들 하나 더 줄게. 그래서 야사쿠가 된 거죠. 그래서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야, 아들 하나가 더 생기는구나. 근데 왜 걸려? 길을 이동하는 끝에 해산할 날이 왔고 진통 끝에 아기를 낳았는데 그게 난산이 돼가지고 그 아기를 낳고는 라헬은 죽었어요.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낳으면 뭐예요? 그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키우고 아이로 인해서 행복을 누려야 그게 복이지. 얻긴 얻었는데 누리지 못하니까 복이 아니죠. 슬픔이죠. 여러분, 얻는 게 복이 아니라 누리는 게 복입니다. 날도 똑같아요.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오늘이라는 날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는데 오늘 하루를 얻으면 뭐합니까? 오늘 하루 동안 마음이 불편하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오늘 하루가 고통의 날이라면 어제로 끝난 것만 못할 수 있잖아요. 얻는 게 복이 아니라 누리는 게 복입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 주셨으니까 이 하루를 기쁨의 하루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라헬은 아기를 얻었는데 누려보질 못해. 저도 한번 물려보질 못하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슬픔을 느끼면서 아기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 이렇게 지었죠. 그리고 라헬은 세상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 야곱이 이름을 바꿨죠. 베냐민, 이렇게.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긍정적인 뜻이 담긴 이름이죠. 근데 이 두 아들을 놓고 야곱은요,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두 아들을 사랑했는데 그 중에서도 첫 아들인 요셉을 너무 사랑했어요. 요셉은 라헬의 대형품 같았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떠난 그 빈자리를 요셉이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혔잖아요. 다른 형제들은 안 입는 채색 옷 가장 좋은 옷을 혼자 입었어요. 제가 아까 요셉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기본 상식보다도 못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가 그겁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요셉을 불러서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여기 채색 옷을 입어라. 이러면은 요셉이 뭐 받아서 입으면 될까요? 그게 상식보다 못하다는 거죠. 아버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어머니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를 아끼시는 거 제가 잘 압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제가 형님들도 계시고 아우도 있는데 저 혼자 채색 옷을 입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막내 베냐민에게 주세요. 그리고 저는 작업복을 입고 형님들 지금 양 몰고 나가는데 저도 형님들 곁에 가서 양을 먹이겠습니다. 저도 같이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채색 옷을 되돌려 드리고 형님들과 같이 가서 수고도 하고 땀도 흘리는 게 그게 정상적인 판단인데요.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가서 양 먹이고 양털 깎고 수고하는데 자기 혼자 채색 옷 입고 거들먹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여러 명 있다고 할 때 자녀 하나가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거를 막 당연한 줄로 누리고 자기 혼자 그러면 그게 맞겠습니다. 그게 정말 심각한 거죠. 얘는 왜 이래? 다 걱정할 거 아니겠어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한 가지 요셉이 정말 형편없었던 게 뭐냐 하면요. 그 성경에 보면 형들이 뭐 잘못하는 거 있으면 형님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를 하는구나. 이렇게 덮어주고 넘어가야 되는데 형들이 잘못하는 거 보면 요셉이 다 보고 있다가 쪼로로 달려가서 아버지한테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잘못을 일러 바치는 걸 뭐라고 합니까? 고자질이라고 합니다. 고자질. 고자질이라는 말이 어떻게 생겼나? 그게 맞는 정설인지 모르겠는데 언젠가 인터넷에서 뒤적거리다 보니까 고자질, 이 질자는 무슨 무엇을 하는 행위를 질이라고 합니다. 그죠? 저 경상북도 봉화, 영주 이쪽에 가면 참 이상한 사투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갔더니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목사질 하시는군요. 거기는 뭘 다 질자를 붙여요. 요새 선생질 한다. 근데 우리 표준어 개념에서 질자는
좀 욕하는 말이거든요. 욕할 때 질자를 붙이는데 거기는 그게 정상 언어예요. 목사질, 선생질, 윤석열 씨는 대통령질 하는 거고 질자를 거기서 참 이상하게 써서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욕하는 건가. 근데 그게 아니고 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다 그렇게 질자를 붙이더라고요. 고자질은 이게 그 질자는 그런 거고 그러면 누가 하는 게 그 고자질입니까? 고자들이나 하는 게 고자질이죠. 그 인터넷 설명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정설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여러분 조선시대 때 고자가 누굽니까? 궁중의 내시들이 고자죠. 궁중 내시가 고자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벌써 고자가 돼가지고 궁중에 들어가서 내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궁중 드라마가 많은데 거기 내시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시들이 장군들처럼 딱하니 서서 고개를 들고 이렇게 늠름한 기세로 서 있는 그런 내시들을 보셨어요? 드라마 속에 나오는 내시는요 다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눈만 사방으로 돌리면서 그게 참 이상한 드라마 속의 내시의 상이죠. 내시들은 후궁전에도 가고 뭐 중전마마 거기도 가고 하여튼 다 드나들 수 있는 게 내시인데 가가지고 보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가지고 쪼르르르 달려가서 임금께 다 일러요. 후궁마마가 무슨 짓을 벌였는지 중전마마랑 후궁마마가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그런 거 가서 왕에게 다 일러 바쳐요. 아 고자질은 고자들이 하는구나. 할 짓이 못 되는구나. 고자질은 여러분 할 짓이 못 됩니다. 할 짓이. 제가 땅끝교회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래전 한 20년도 넘은 얘기인데 어떤 권사님이 막 굉장히 흥분하셔서 교회로 오셨어요.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왜 그러세요? 아니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형편없네요. 왜 그러시냐고. 제가 방금 그 남항시장을 지금 걸어오는 길인데 남항시장이 재래시장 중에서 규모가 큰 편입니다. 그 남항시장에 사람들이 보글보글한데 아무개 집사 목사님 가게 하는 거 아시죠? 알죠? 그 전방 앞에서 말이지 담배를 지금 피우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와서 저한테 이르는 거예요. 권사님이 교회 집사라고 하는 거를 그 시장동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 대낮에 사람들도 많은 데서 담배를 손가락에 띄우고 말이지 지금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걸 내가 눈으로 똑똑히 보고 왔는데 목사님 가만 놔두면 하나님 영광 가리고 큰 본때를 보여야 된다. 불러서 야단을 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 나는 그 집사님 그런 분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아니 제가 지금 방금 보고 오는 거라니까요. 담배도 피울 수 있겠죠. 못 끊었으면은. 아니 피우면 조용히 피워야지. 사람 많은 데서 교회 집사라는 거 뻔히 아는데 그러면 됩니까? 하여튼 제가 알았으니까 오늘은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가시라고. 그러면 이제 마음에 걸리는 건 진짜 그런가. 담배를 못 끊는 사람이 있긴 있죠.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 많은 데서 그러면 정말 좀 남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겠다.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찾아가가지고 담배 피우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고. 근데 그 성도들 중에 어떤 분은 담배를 못 끊어서 담배를 피더라고요. 한 분은 제가 거기 걸어가 산책을 하다가 딱 만났는데 담배를 피고 있는 현장에서 저랑 맞닥뜨렸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죄송합니다 목사님 아직 담배를 못 끊어서요. 죄송해요. 이러면 될걸. 막 그걸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주머니 바지에 구멍 나지 타가지고 바지에 구멍 날 거 아니겠어요. 불 붙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민망해가지고 빨리 비켜줬어요. 산책 가는 건데 빨리 가시라고. 그래야 그걸 꺼낼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가가지고 이분한테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냥 물어봤어요. 오늘 내가 온 거는 그냥 온 건 아니고 미안하지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집사님 아직도 담배 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진짜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눈을 휘둥그라겠다고. 아니 전 지금까지 담배 핀 적이 없는데요. 옛날에도 안 폈나요? 저는 학생 때 한두 번 해보고 담배를 손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그럼요. 진짜 저는 담배 그런 거 안 하는데요. 참 이상하네요.
누가 집사님이 손가락에 담배 끼우고 여기서 이 가게 앞에서 설치는 거 봤다던데 제가요? 그 참 이상한 사람들 다니네요. 진짜 안 하냐고. 진짜 안 하고. 그래서 왜 그런 거 같더니 그 집사님 알 것 같대요. 왜 알 것 같으냐 하면은 그분이 거기서 장사하면서 하얀색 모나미 153 볼펜을 늘 손가락 사이에 끼고 이렇게 돌리거든요. 하얀색 모나미 153 볼펜을 손가락 사이에 꼈다가 여기다 걸었다가 이렇게 하니까 저기 지나가는 권사님은 그게 하얀 담배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모나미 153 볼펜이나 손가락 사이에 끼지 그 어떤 것도 손가락 사이에 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자질은 할 게 없답니다. 모나미 153이 담배로 돌변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은 형들이 잘못하면 쭉 가서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게 할 짓이 아니에요. 혼자 채색 옷 입고 거들먹거리면서 형님들 다 나가서 일하는데 편안히 집에서 어슬렁거리면서 형들 잘못하는 거 보이면 아버지한테 가서 무슨 첩자나 되는 것 같이 일러 바치고 가족 간의 불화를 만들고 그게 요셉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면서 너는 네가 이 집에서 12명의 아들 중에 우리 아버지 마음에서 내가 가장 큰 자야. 내가 뭐라 그러면 아버지는 거절 안 하셔. 힘 있는 아들이야. 이러는지 모르지만 너 진짜 형편없구나. 그래서 그를 크게 하시고 귀하게 만드시려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뜻을 정하셨지만 기다리시는 거예요. 무려 13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그가 애굽의 형님들에 의해서 노예로 풀려갔을 때가 17살이에요. 총리 된 건 30살. 13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13년이 왜 필요한가요? 하나님께서 그를 아버지 집에서 호화호식하게 편안히 있도록 잘 놔두셨다가 한 29살쯤 됐을 때 애굽 여행 한번 보내고 아버지가 사관들 많이 딸려가지고 돈 많이 줘가지고 너 애굽에 가서 바깥 세상 구경 좀 해라. 슬슬 다니다가 애굽에서 아주 신분 높은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보디발과 교제하게 되고 그리고 또 보디발의 소개로 바로왕도 만나고 그러다가 똑똑한 젊은이구나. 이래서 총리가 됐다고 그러면은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총리 됐을 텐데 그를 크고 강하고 존귀하게 만드는 과정이 아주 복잡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를 노예로 집어 던지셨어요. 그것도 언어가 다르고 낯선 타국의 노예가 됐어요. 그것도 형들에 의해서 팔려온 노예. 그냥 뭐 자기가 사업을 하다 망했거나 뭐 전쟁터로가 됐거나 그래서 노예가 된 게 아니라 가장 가깝다는 형님들이 자기를 팔아먹어서 노예가 된 이 비참한 완전히 인생이 무너져 내린 거죠. 그래서 그는 더 내려갈래야 내려갈 수 없는 밑바닥으로 낮아졌고 정말 모래알갱이보다 더 작은 자로 그는 작아졌습니다. 그동안에 채색 옷 입고 으스대고 그랬는데 채색 옷은 이제 다 벗겨진 지가 오래고 그건 피 묻은 옷이 돼서 아버지의 마음에 절망을 안겨줬고 그는 이제 우통도 다 벗겨진 노예가 돼가지고 밑바닥 일을 하는 거예요. 손끝에 물도 안 묻히고 살던 그가 이제는 시궁창이나 뒤져야 될 존재로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나름대로 열심히 뭘 했지만 나중에는 감옥에까지 가는데 강간 미수범이라고 하는 얼토당토하는 죄까지 덮어쓰고 한번 들어가면 나올 희망이 없는 중죄인들을 가두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의 인생이에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여러분 그를 총리가 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건 누가 하시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13년 동안 요셉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변하기를. 그게 변화신앙이고 그가 그 절망과 분노라는 감옥에서 벗어나기를. 그게 구원신앙이죠. 형님들이 나를 팔다니 분노의 감옥에서 벗어나야 돼. 그 다음에 이 감옥에서 희망이 없겠구나. 이 절망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가 이제 변한 거예요. 어떻게 변했나요? 그걸 보여주는 한 가지 힌트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자기밖에 몰랐던 이기적인 사람인데 어느 날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그 감옥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거기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 두 사람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여러분 어떤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봤을 때 걱정거리가 있구나 하는 것을 포착하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은 딱 알았어요. 이 두 분에게 큰 근심이 있구나.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고 세밀하게 살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자기 인생을 저주하면서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감옥 생활에 대해서 막 저주를 퍼부으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지냈더라면 다른 사람의 근심이 눈에 보일 리가 없죠. 근데 이제 그는 형님들에 대한 분노에서도 벗어났고 희망 없는 감옥이지만 거기서도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을 내가 보살펴야 되겠다. 근심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다가가서 얘기하는 거죠. 7절.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혹시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왜 근심이 얼굴에 가득하세요? 이렇게 묻는데 여러분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도 이 두 사람은 지체 높은 사람들로서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감옥 바깥에 연결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을 꺼내주려고 구명도 하고 왕에게 좋은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두 사람이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애쓰는 가족들도 있고 그래도 뒷배가 다 있는 사람들이죠. 그 반대로 이 요셉은요. 누가 면회를 옵니까? 그를 건져주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아버지는 그가 죽은 줄 알고 있고 형들은 팔아먹었고 아무도 그를 건질 사람 없어요. 그가 거기서 나올까봐 보디발의 아내 같은 여자는 거기서 죽게 해라 그럴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없는 죄를 덮어 씌운 거니까. 그는 희망이 전혀 없는 신세예요. 그런데 그 희망이 전혀 없는 사람이 가가지고 오히려 걱정하는 거예요. 무슨 근심이 있으세요? 그럼 여러분 이 관원들이 무슨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꺼져라 꺼져. 이 신세도 형편없는데 감히 내가 우리 걱정을 해? 이러면서 야단을 쳐야 되겠죠. 여러분 자기 형편도 모르고 다른 사람 형편에 끼어드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오지랖이 넓다고. 진짜 오지랖이 넓은 거 오지랖. 자기 신세도 기가 막히는데 다른 사람 걱정해주는 오지랖 넓은 요셉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지랖이 무슨 뜻인지 제가 잘 몰라서 찾아보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이 도포나 두루마기 같은 거 펄럭펄럭하는 옷 입을 때 오지랖이 그 앞자락 이게 오지랖 앞에 넓은 옷자락 오지랖이 넓다는 게 좋은 말이더라고요. 나쁜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지랖 넓어 그러면 약간 욕하는 것 같이 하는데 불쌍한 애가 발발 떨고 있으면 이 오지랖이 넓어야 얘야 이리 와라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를 덮어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오지랖이죠. 그런데 여러분 배꼽티는 오지랖이 있을까요? 배꼽티는 자기 배꼽도 못 가리는데 무슨 오지랖이 있을까? 그건 진짜 이상한 옷입니다. 배꼽티는. 근데 옛날 도포 같은 거는 이게 넉넉하잖아요. 품이 넉넉해갖고 다른 사람을 덮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오지랖이 제일 넓은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오지랖은 얼마나 넓으신지 하늘 보좌에서 내려다보다가 우리를 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의 오지랖 덕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근데 요셉이 그런 사람이 됐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혼자 채색 옷 입고 혼자 거들먹거리던 이기적인 사람이 남을 걱정하는 사람이 됐어요. 근심이 있으시구나.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야, 너 이제 됐다. 그에게 맡겨진 사명은 흉년에 굶어 죽을 애국 사람들을 그 7년 흉년 동안 굶어 죽지 않도록 먹여 살리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17살 때 요셉이라면 나만 배부르면 되는 거예요. 나만 배부르면 남이야 굶어 죽든지 말든지. 근데 이제는 근심 있을까봐 걱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백성들이 배가 고프겠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백성들을 살려내야지.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남을 사랑하니까, 남을 걱정하니까.
또 한 가지 그가 어떻게 13년 동안에 변했냐면 형님들에 대한 분노의 감옥에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고자질을 하던 사람이 계속 고자질하는 그대로 남아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그 아버지하고 형님들이 다 애국으로 살러 내려오게 됐을 때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제가 어떻게 애국에 와 있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야곱이 그게 제일 궁금하겠죠.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어떻게 살아있고 애굽에 와서 총리가 됐는지 궁금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옛날 같으면 뭐라고 말할까요? 아버지, 저 형들이 저를 팔아먹는 거예요. 노예로요. 이렇게 고자질을 아버지한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찾은 기쁨이 행복을 가져왔었는데 그 다른 아들들이 요셉을 팔아먹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자식들에게 대한 배신감 때문에 치를 떨었을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 풍파가 일어났겠죠. 그런데 요셉은 형님들을 다 사랑으로 품었어요. 형님들의 그 치명적인 죄를 고자질한 게 아니라 다 덮고 용서하고 형님들과 그 가족들을 제가 다 부양하겠습니다. 아버지한테 이런 방구도 고자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말하기를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저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 끌어안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그가 13년 동안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고자질하는 사람에서 용서하고 덮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바뀌었을 때 그가 그 자체로 강해졌나요? 아니요. 여전히 죄수고 여전히 약했어요. 그런데 그가 태도가 바뀌고 그 자신이 바뀌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를 높이시고 강하게 하셨어요. 그걸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에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고 바로 왕과 연결되게 하셨고 바로 앞에 나가서 꿈을 해석하니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된 건 큰 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 복을 받기까지 그 전에 필요한 과정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약하고 작은 사람들은요, 주여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크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고 주님 저를 바꿔주세요, 저를 구원해주세요, 저를 새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걸 위해 기도하면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때 그걸 가리켜서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는 한국교회가 오늘날 많이 왜곡된 잘못된 모습으로 주저앉게 된 이유가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간 몇십 년 동안 우리 입만 열면 복을 구했어요. 그러면서 강하게 되고 크게 되기만을 계속 추구했을 뿐 구하지 않은 게 뭐냐면 자신이 변하는 것, 자신이 진정으로 구원받고 변화되는 걸 위해서는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왜곡된 상태로 뭔가 좀 되면 크게 복받은 걸로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좀 크면 복받은 교회다. 복받은 교회들이 왜 텔레비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PD 수첩 이럴 때 왜 나옵니까? 그건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건 더 병든 거죠, 병든.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욕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복이냐? 그래, 복받았다는 사람들의 언행이 그러냐? 복받았다는 목사, 장로가 그러냐? 세상이 다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욕했나요? 다 요셉 앞에 와서 고개를 숙였죠. 왜? 진심으로 애굽 백성들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고 그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다 요셉 앞에 고개를 숙여요. 여러분, 나중에 요셉이 죽은 다음에도 그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기억하는 동안에는 요셉이 애굽에 끼친 은혜를 기억해서 그 가족들을 다 구살했죠.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애굽이 그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린 거지.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에 드리는 말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거리를 주시고 크고 강하게 만드시는데 그걸 받기를 원한다면 그 전에 우리 자신이 새롭게 돼야 될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기도의 초점을 여러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초점이 바뀌어야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사람이 되고 주님의 사람이 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야기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얻음으로 오히려 우리가 부패하게 되는 그런 건 복이 아닙니까? 그걸 얻음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복을 구하시고 우리 자신이 새롭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 자신이 먼저 변하기를 원합니다. 13년을 기다리신 하나님의 그 마음, 모세를 40년을 기다리신 그 마음, 도대체 하나님 무엇을 기다리시는 건지, 크고 강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 전에 우리에게 기다리시는 게 뭔지, 주여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 자신이 구원받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우리 통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크게 되고 강하게 되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 자신이 새롭게 변화되는 사람, 우리의 영적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이 되는 게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아름답게 만드신다는 걸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3년을 기다리시고 40년을 기다리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위해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포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한 과정을 모두가 통과하게 하시고 진정한 복에 이르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남아있는 집회 중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 9일 새날 서둘러서 하루를 시작하지 않고 귀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찬송하는 시간 갖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놀라운 이야기거리에 주인공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갖게 하시되, 나 자신의 변화가 급선무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실 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없다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자 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작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유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거리에 거룩한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은 피곤하지만 오늘 하루 활기찬 하루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설레임이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와 아름답게 동행하는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작이 반이라고 5번 집회인데요. 벌써 2번이 끝났습니다. 제가 보니까 국보에 새로운 역사를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새벽 기도에 많이 온 적이 없는데 한번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자리입니다. 가족들 권면하시고 또 우리 순식구들 권면하셔서 3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김은성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컨디션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번 기회에 구포교회의 영적 지형이 달라지고 영적 대각성이 꼭 나타나게 하셔서 순간적으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 되는 놀라운 집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55장 부르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Oh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